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저희 아버지 복덕방에서 봉천동 가정집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저는 이제 8월 달에 구원받고 10월 달에 신림동 교회당 옥상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함께 침례받은 분들이 한수동 형제님, 그리고 서울 북부교회의 최복숙 자매님, 이러한 분들이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집회를 어느 날도 마치고 이제 성도들을 배웅해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갓 구원받은 저인 터라 이런 찬송 소리가 저를 금방 제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봤더니 어떤 한 그 가게에서 한 그 청년이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저보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해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이제 구원은, 그 영혼의 구원은 잘못했을 때마다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처럼 이 노량진 예배당에서의 복음도 완벽한 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분과 밤늦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영혼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께서 노량진 교회에서 수요 집회에 성막 공부를 시작한다는 그런 광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책을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M.R. 디한 박사가 쓰신 성막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는 동안에 한 구절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니까 17,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제 저의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매우 작은 심령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제가 그런 의심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육신묘지에서 이제 상도동으로 옮긴 그 예배당으로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예배당에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분가한 상도동 예배당도 한동안 그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침 일찍 나가서 나는 그럼 이제 변소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마다 나가서 변소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셔서 저는 지금까지도 교회 사택에 살면서 주일 아침이면 화장실 청소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작은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우리 아내는 코가 고감도고 나는 귀가 고감도라고. 제가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변기에 누렇게 묻은 때 때문에 염산을 뿌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마스크를 안 써서 그랬는지 이 후각 신경이 약간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좋다는 라일락 향내도 나지 않고 또 아카시아 향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냄새는 잘 맡아요. 그런가 하면 저는 귀가 굉장히 고감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은 방 안에 핸드백 속에 있는 휴대폰 떨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전화 왔나 본데 하고 방문을 열고 핸드백을 뒤져보니까 휴대폰이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후각을 약간 잃게 하셨지만 청각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아내는 후각이 발달해서 결혼한 후에 서로 이런 점에서도 보완이 되는 이와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78년도에 친구와 함께 무의도에서 있었던 노량진교회 하기 캠프에 선발대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저의 변함없는 소꿉친구와 함께 선발대로 가게 되었는데 이 소꿉친구가 간경화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산에 있는 사우동 수양관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나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발대로 가서 무더운 여름에 지게를 지고 솥을 걸고 텐트를 치고 또 밤에는 해변가에 모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까만 모기가 담요를 덮고 자도 그 담요를 뚫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자고 이렇게 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 친구는 간경화가 다시 악화되는 바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79년도에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모교 성경 강좌에 등록을 하고 목요일마다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노량진 예배당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바로 노량진 예배당에 건축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그 건축에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자문자답을 하게 됐고 이제 성경 공부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 건축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갓 제대한 젊은 청년이었지만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신 장로 형제님들과 현장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 봉사에 함께하는 이와 같은 영광을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자주 찾아오는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옥색 원피스를 입고 그 남자들이 하는 이러한 일을 과감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못 벗기를 하는가 하면 망치로 못을 받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 나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일꾼들을 위해서 밥 짓는 일도 하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 아가씨가 그 자매님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쯤에 지금의 그 한상호 형제님이 성남의 어떤 자매님을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그 자매님을 나중에 엠마오 캠프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전에 소개받을 때에는 안상호 형제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자매를 소개해 주면서 기도해 보라. 그렇게 이제 기도해 보라는 그 말을 듣고 한 달이 흘렀는데 그 와중에 그 자매님이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것은 소위 이 사회에서 말하는 거로 치면은 연애해 보라는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남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박수광 형제님이 성남교회에서 목각 일을 하면서 거기에 그 교회에 나갔는데 그 형제님은 저를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그 자매님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과 이렇게 몇 번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마지막 만나는 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형제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 전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별이 돼서 형제님을 포기했노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 실망이 됐지만 노량진교회에 와서 항상 그 자매님과 만나던 일을 지금의 제 자매에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자매는 아무렇지 않게 저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눈치 없는 총각이 나중에 저의 아내가 될 그 자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와 함께 청년 시절에 주님을 섬기던 지금 광주로 내려간 한 형제님이 해군 본부에서 중위로 근무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과 지금 또 장기석 형제님 이렇게 셋이서 그 자매님을 만나러 간다고 성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다방에 만났는데 그 해군 중위 형제님과 그 자매님이 같이 앉고 저와 장기석 형제님이 이제 맞은편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헤어졌는데 박수광 형제님이 노량진 예배당에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 노량진 예배당에서 그 성남교회 한 자매님과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 그 성남교회의 자매님이니까 그 자매님도 결혼식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저와는 주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그 해군 중위 형제님에게 그 자매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중에 둘이 나가서 좀 교제 좀 해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그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을 광주로 내려가서 그 형제님은 제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 광주교회 복음 집회가 있어서 장기석 형제님과 저를 그 가정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와 교제하던 한 아가씨를 다른 그 총각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신혼부부가 저를 또 초대하고 참 그 건전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제가 교제를 하는 동안에 그 자매의 손이라도 잡았었다면 아마 다른 총각에게 소개할 수도 없었고 또 그 신혼부부가 저를 초대할 수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축 현장에서 시간이 날 때 성남에 가서 그 자매님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건축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그 장기석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어떤 그 결혼 상대를 멀리서만 찾지 말고 가까이 오는 데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아내가 그 시절에 그렇게 편하니까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매 역시 제가 편하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최자매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상도동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노량진 현재 자리를 구입을 하고 금요일마다 그 장소에서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어느 날 초겨울에 잔설이 내리는 그날의 예배당을 처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아주 어린 남자애와 골목길을 쓸다가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갑게 뛰어와서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매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가 이렇게 뻐덩이가 있었습니다. 야, 이런 자매하고 결혼하는 총각은 굉장히 편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다니.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자매님을 저의 아내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때는 아마 2층, 일본식 건물 2층에서 시작된 구도자 전도협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는 김주달 형제님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현재 김주달 목회자님은 대학로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도 그분은 국가공무원의 고위직에 근무하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 예배당에 지킬 그와 같은 가정이 없어서 아마 환경이 허름하지만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의 대선배 격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79년도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을 상고하면서 저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최현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고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와 같이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어린 시절에 말이 어눌했고 또 내성적이고 열등감 때문에 그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화장실 청소나 하고 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노량진을 통해서 일꾼으로 이제 배출이 됐고 전국의 전심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많은 또 자매님들이 그런 분들의 아내로 노량진에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끝까지 노량진 교회를 지키면서 이제
그 후로도 배출되는 이와 같은 일꾼들을 내가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최연숙 자매와는 결혼을 약속하고, 그런 즈음에 27의 구황모 형제님이 집사로 세워졌고, 저는 이제 29에 역시 집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엄태진 형제님, 그리고 상도동 모임의 목회자이신 최병조 형제님, 그리고 구황모 형제님, 제가 노량진교회 집사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11월 1일 저는 우리 차갑슬 목회자님의 주례로 저의 현재 아내 최현숙 자매님과 결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당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아래층에서 미완성 단계의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 북북교회 김갑중 형제님이라든가 또 장기석 형제님, 또 지금 이명동 형제님, 이런 분들이 그 아래층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동식 형제님, 그분이 노량진교회 윤자매님과 결혼을 할 때에도 제가 사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과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처녀총각 때는 전부 다 청년으로서 이렇게 노량진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한식 형제님, 또 구황모 형제님, 황인출 형제님, 한수동 형제님, 계경자 자매님, 장기석 형제님, 많은 그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 노량진교회에서 청년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부모님을, 또 우리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고심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유달리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제대하자마자 저의 그 치과 치료를 또 해주시고, 또 양복을 사 입혀주시고, 저를 이렇게 유달리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 어머님의 저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 이용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청년들을 친구로 두고 있고, 그 청년들이 저를 아끼고 저를 이렇게 한 성도로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을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머님이 오시면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 극진히 이렇게 환영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첫날 노량진 교회 이렇게 오셨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 자녀들처럼 이렇게 환영을 해 주시니까 그 사랑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고, 이제 침례를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역시 이제 부동산업을 계속 하셨지만 노량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제가 5남매 중에 셋째이지만 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노량진 예배당 사택에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다 저희 집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또 환경이 더 좋았지만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아마 제일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지신 지 2년 만에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서 돌아가셨고 또 2년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저희 그 집 사택에서 조용히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로도 저를 계속 저에게 관심을 두시고 또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잘못될 때 다시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저를 살피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11월 1일 차갑술 목회자님을 통해서 저가 결혼식을 하고 다음해 1월 1일 예배당 헌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로 생각한다면 헌당식 하기 전에 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엉뚱한 일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차갑술 목회자님께서는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그 건축의 1등 공로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결혼식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당식을 하기 전 11월 1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12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웃에 저의 소꿉친구가 간경화가 악화되어 저는 11월 1일 결혼하고 그 친구는 12월 달에 주님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친구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저보다 더 뛰어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아마 살아 있었다면 훌륭한 장로가 되었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결혼 후에 이제 바로 봉천동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한 방을 이렇게 쓰고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제 다시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자매는 큰 아이를 임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엌방에서 이렇게 신혼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저의 큰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년 후에 작은 아들을 또 그곳에서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큰 아들이 34이고 작은 아들이 32입니다만 그만큼의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죠. 제 큰 아들이 81년도에 그리고 작은 아들이 83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역시 저를 사랑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희가 지하에서 애들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어머니의 강권으로 저는 이제 지금 낙성대 부근 한 대로변에 작은 전파사를 차리고 그것으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형광등 조립하는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전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전자제품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파사였죠. 그런데 제가 건축할 때 등 너머로 본 그 전기 배선일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그 견습공들보다 제가 더 이렇게 잘 알아서 어깨 너머로 보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파사를 시작을 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침 그 봉천동 모임에 몸이 성취하는 그러한 그 총각 형제님이 전자 학원을 나오고 취직을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형제님을 초빙을 해서 전자제품은 그분이 수리하고 전기일은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다니거나 또 이제 그것은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남산과 그 봉천동 사이에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난시청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 커다란 그 안테나를 세워서 거기서 전부 다 이렇게 선으로 모든 집들을 다 연결해주고 유선 방송을 중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그 TV를 보면서 편히 쉴 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관리를 해줬어요. 어떤 집에서 TV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재빨리 오토바이를 타고 그 부근에 전봇대에 올라가서 그걸 살피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저는 전혀 없었는데 그거를 인수받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3년을 지나고 이제 그 직업이 안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고 냉장고도 이렇게 받아다가 수리해서 많이 이렇게 이문을 내기도 하고 또 TV를 중고로 사다가 이문을 내기도 하고 또 양쪽에 이제 건재상이 2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고물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저를 공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물상에 가면은 중고 전자제품이 질비하게 이렇게 있고 그걸 갖다가 조금만 손보면 그 몇천 원에 사다가 몇만 원에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재상들이 이제 건축을 할 때면은 그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작은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다시 교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님이 지금 그 3층 사무실 거기서 이제 거주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옥상 작은 그 물탱크 속에서 그 청소년 남녀가 혼숙을 하면서 본드를 마신 그 봉투에다가 대소변을 넣고 그 봉투를 아랫집 지붕에다 마구 던져댔던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에서 막 항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제임스 선교사님이 나는 도무지 여기 혼자 살 수 없다. 김광호 형제를 다시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참 제가 이제 처음 그 전파사를 시작할 때 그 전파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잘 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많은 그 세대들이 토요일 날 혹은 일요일 날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 그 수입을 올려야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제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셔터를 내리고 이제 2 애들을 데리고 제 아내와 이렇게 바삐에 택시를 타고 예배당에 이렇게 항상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내가 할 때 정말 이 사업이 잘 될까?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될 그날 문을 닫아야 되니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그 37편 5, 6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이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놀랍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평일 날 해야 될 모든 그 일감이 토요일 날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임스 선교사님의 양아들 그 이 형제라고 있었어요. 그 형제가 전기공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가 그 형제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저를 다시 들어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87년도에 제임스 선교사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듣고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큰아들이 7살이었고 또 작은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 그 부근에 아주 좋은 그런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6살 때부터. 그때 당시에 각 가정에도 컴퓨터 있는 집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유치원은 각 어린이들에게 다 컴퓨터 한 대씩 이렇게 배당을 할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뛰어나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버스로 어린이들을 이렇게 통원시키는 그런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곳에서 그 이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그 송악대 교회라고 그 노량진 부근에서는 그 한강가에 있는 노량진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유치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큰 아들은 거기 이렇게 정식 유치원생으로 입학이 됐고 제 작은 아들은 또 이제 유아원에 유치원비의 반액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야기가 다시 잠깐 뒤로 돌아갑니다만 제 작은 아들은 구청에서 크게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사택에 산다고 하니까 제 작은 아들은 이제 봉천동에 있는 그 기혼 여성 그 어떤 그 후원센터 이런 데서 무료로 이렇게 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몸조리까지 다 끝내고 나올 수 있도록 무료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도에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왔고 1년을 지나면서 저는 그 전파사를 판매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예배당 관리를 위해서 전심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직업이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가운데 생각한 것이 학원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 학원은 그때에도 토요일 날 쉬고 또 일요일 날 쉬고 모든 공휴일 또 방학이 있으면 근무를 단축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더니 지금 그 이성훈 자매님이 당신께서 잘 아시는 그 지금 성북교회의 목회자님 염일부 형제님이 그 학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거기가 현재도 그곳에서 모이고 있는 구로동 예배당에 그 2층에 올라가면 한쪽은 구로동 예배당, 한쪽은 학원이었습니다. 3층에. 거기를 이제 염일부 형제님이 구로동 교회 다니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형제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그것을 저에게 양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공동 운영을 하다가 제가 인수를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는
항상 그 구로교회와 이렇게 서로 협조하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때는 우리 그 홀을 이렇게 빌려주고 또 평소에는 또 이제 그 지금 북북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선교사이신 이수원 형제님을 초청해서 그 영화를 상영해서 그 학원생들과 또 거기 어린이 주일학교에도 이렇게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학원생 중에 구원받은 그와 같은 영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자유롭교회에 그 청년 찬양 캠프에 갔었는데 어떤 그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학원 다닐 때 초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커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구로교회의 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도 그 구로 교회의 자매님들을 두 분을 이렇게 제가 교사로 이렇게 초빙해서 함께 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 거기를 운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한 40명 이상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생들이 유치부 애들만 소풍 갈 때 버스를 3대를 이렇게 불러서 부모님들과 함께 소풍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평생에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학원생이 한 160명이 되니까 월 회비가 5만 원씩이었었거든요. 88년, 89년, 거의 2000년까지 제가 그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IMF가 시작이 됐고 또 그 부근에 사는 어린이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다들 뿔뿔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학원 차 운영도 안 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스스로 걸어서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1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짜배기였습니까? 운전 그 기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차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알짜배기 학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학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직업을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간증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